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저는 서울청 지하 이 교회가 저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처음 이거 수리할 때부터 저는 여기 서울청에 근무하면서 여기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은 이런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AD 시대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BC에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점을 딱 잡고 그 이전은 BC, 그 이후는 AD 이렇게 시대가 나누어지죠. 그런데 과연 나는 AD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직도 BC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 과연 우리 가정은 지금 AD 시대에 있는지 또는 아직도 BC 시대에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우리의 일터, 내 사무실은 AD 시대인지 아직도 BC 시대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 또 경찰관 직업 특성상 이사를 많이 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된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AD 시대의 교회인지 아직도 BC 시대에서 헤매고 있는 교회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먼저 내가 AD 시대의 사람인지, 또 우리의 가정이 AD 시대의 가정인지, 우리의 일터가 AD 시대인지, 우리의 교회가 AD 시대인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같이 좀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로 넘어가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드디어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AD와 BC가 나뉘는 거죠. 제자들은요, 직접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친히 말씀을 듣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래서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세상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요 예수님이 오시든 가시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넘어가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문제는요, 세상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면서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자기 의가 문제입니다. 자기 의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막아서 영접지 못하고 결국은 죽이는 자리까지 서게 되었죠. 그래서 정작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 계시는지, 주님으로 와 계시는지, 이걸 한번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AD 시대의 사람인지 BC 시대의 사람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한 절 차이인데요, 11절과 12절 한 구절 차이잖아요. 여기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AD와 BC가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AD와 BC가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십니까? 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11절에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한정된 그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거기서 거부하자 12절로 넘어오면서는 생략된 게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주의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무엇 하나요? 영접했느냐, 거부했느냐, 이걸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서툴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했던 지난날의 그 추억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 올림픽이 있던 해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88년, 좀 먼 얘기죠. 당시 경찰 종합학교 교관으로, 정보학과 교관으로 근무하던 나는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학과목 연구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저걸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하죠. 범죄와의 전쟁이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싸워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죄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그냥 지나치고 못했고, 밥을 먹어도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잠을 자도 꿈에서도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추적을 했는데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쯤 될 때에 앞 사무실인 방범학과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교관 한 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전도하는 사람 자체도 상당히 좀 이상해 보이고 못나 보여서 사실 마음으로 무시를 했었는데 그분 입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의 범죄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다.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의 본질을 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직감적으로 제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그래서 그 무시하고 좀 이상하게 봤던 그 교관님한테 정부학과 사무실에도 사람이 있으니 와서 좋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저는 바로 와서 해줄 줄 알았는데 안 오고 3일 후에 왔습니다. 드디어 그분한테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상하게요. 전도 현장에는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걸 총동원해도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죄의 본질을 탐구하던 저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넘어서서 죄의 해결책까지 얻게 되었고, 죄의 해결책을 넘어서서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성경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불가항력적으로 싹 믿어졌어요. 그게 역시 전도 현장에서는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 이제 그것을 압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저도 알지 못했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리라고는, 그분이 3일 후에 온 이유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종섭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힘들이지 말자 해서 안 왔다가 아침에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이 힘을 주어 강압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했습니다 하고 책임 면하려고 왔는데, 제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적 판단,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 이것을 넘어서는 힘이 작동을 합니다. 분명히 전도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도할 때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믿었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저를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자아가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저를 오늘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이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직장 동료가 창피를 무릅쓰고 저 사람한테 참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오더란 얘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회상해 보면 저는 지금도 머리카락이 쭈삣 설 정도로 참 그분 아니었으면, 그분이 정말 아니요,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아니야 하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의 자기의 멸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창피함을 무릅쓰고 했을 때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와 계시는지, 내가 내 인생에 한 번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시고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일에 음성을 들으셨다면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하고 또 기도해서 그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내 직장의 동료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입을 벌립시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조건도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를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